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다요 영원해 저놓고 분별을 넘어 고난한 지방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과 신사랑은 찬양하고 영원히며 지않는 사랑 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생하네. 주미지 않고 영원 소리를 외쳐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지난다고 영원히며 지않는 사랑 소리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하리 삼고 하나를 몸을 삼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로 하실까. 저들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하고 지않는 사랑 소리로 찬양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포로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재앙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의 집, 가정의 집, 교회의 집, 우리의 삶의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그 견고하게 세워지며 또 방들마다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적인 방에 아름다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채우는 방이 되게 하시고 정적인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갖가지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여 의지의 방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사랑의 수고를 맞이 않고 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저들이 구하고 간구한즉 은혜의 산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올라받아 주옵시고 예배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모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 보고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이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귀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보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직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뒤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짐승의 심판 투, 어제 아침에 완, 오늘 아침에 투,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10절은 그 보좌 앞에서 피조물들이 취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부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줄보세요. 짐승은 반드시 뭐한다? 죽임을 당한다. 저번에 우리가 앞에서 네 짐승 봤잖아요.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코로 뭘까요? 죽음. 자, 욕심이 대한 증거나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시체가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기 시작하죠. 상한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디요. 그러니까 그 냄새 나니까 안 된다. 자, 화장시켜라.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 버렸다. 영원한 불못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상함을 받아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이제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뱉어내는 말들이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과 모독적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 8절에 그 말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말은요, 언어예요, 언어. 타고나 있는 말 아니에요. 언어의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큰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딱 축복의 여러분들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찬송가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 가지고 그러고 해요. 구주의 본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마지막 후렴구가 그거잖아요. 끝부분이. 자, 여러분들이 만입이 없죠. 어떻게 만입이 내가 만개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만입이 있다면 나는 구주를 높이고 나는 구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아멘 합시다. 오늘도 만입이 있으면 그냥 바가지 긁는 데 쓸게요. 만 가지 입이 있으면 그냥 성도들 어떤 데 쓸 거냐고. 아니에요. 만 개의 입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 영광, 존귀, 만입이 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만입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한 말을 쏟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입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잠언서의 주제 가운데 입에 대한 말씀의 그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입을 주셨을 때 참남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목을 정할 때 네가 하나님과 그럼 동격이 된다는 얘기냐?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냐? 그래, 네 말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이것 봐라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예수의 말을 책잡잖아요. 뭐라고? 네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락했느냐? 그리고 너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세운다고 호언장담했냐? 참나가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46년간이나 세워가고 있는데 완성을 못하였거늘 네가 3일 만에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 때문이에요. 말을 어떻게 해요? 곡해했어요. 말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거든요. 영적으로 열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여 살아내는데 영 안에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삶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곡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다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니까 성경 66번의 말씀이 참말이요. 성경 66번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성경 66번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교적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그래 다 거짓말이야. 성경의 진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 참말이 어디 있어? 이상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걸 믿는다고 그건
과거야, 이스라엘 역사야.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와 삼국 시대, 고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나라에도 그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믿어? 믿기는 한국에 수많은 귀신들도 얼마나 많은데 해피는 서양 귀신들에다가 그걸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서양 귀신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여러분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적다? 많다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이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고, 그 시체가 상하게 되자 불못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인가요? 제가 보니까 50대 50을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한쪽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편의 강도가, 우측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고, 한쪽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다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불못에 들어갔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한쪽은 믿는 자가 있다면, 한쪽은 믿지 않는 자, 한쪽은 양이 있다면 한쪽은 염소가 있는 거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제게 지배적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양이 많겠느냐 염소가 많겠느냐.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이건요, 교회 안에 문제인데 바깥에는 뭐 이미 양이든 염소든 관여할 바 아니고, 거기는 심판받기로 취약정진 자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이 양과 염소의 가름은 교회 내에서 가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알곡과 가라지의 가름도 세상하고 성도라고 가름을 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가름이에요. 또 하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고 우리는 좁은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을 가는 자.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가 교회 안에 있는 처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 다섯 처녀의 비유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달란트를 비유할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세상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비유해서도 안 돼요.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이것도 성경에 말할 때 장사하라, 가서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문화를 그냥 남겨두었다. 그래서 너 있는 거 빼앗아라. 빼앗김을 당한 자가 세상 사람이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교회 사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매일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농장 안에 함께 주인의 보살핌을 받았고 한 농장 안에서 자랐어요. 모양과 형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저는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넓은 의미로 생각했어요. 염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고 양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 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베드로가 한국 사람 아니고 그도 아브라함 후손이었다고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동급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거꾸로 십자가 지는 수제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여가고 종이 팔리는 몸값, 남자 성인이 몸값으로 팔릴 수 있는 종의 몸값 은 30에 팔려서 그런데 그 앞장선 게 그 유다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항상 내 안에 나를 점검해야지. 상대방을 주목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제가 카톡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그거는 자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남 얘기만 계속.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 놔뒀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찌그덕 보내다가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알턴이 쏙 빠진 거 느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내가 초대한 게 아닌데 딴 사람이 초대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버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구나. 내 입속에서 천만한 말이 나올 수 있고 내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시작했다. 다니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동안에 이 넷째의 무서운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었는데 그 상한 시체를 붙는 불에 던져졌고 여기서 붙는 불은 그 지옥불을 말한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가 말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갔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의 20절에서부터 21절에 연관되어져 있는 한 쌍의 계시, 구약의 한 쌍, 신약의 한 쌍인데 이 한 쌍 한 쌍이 쫙 맞아서 절묘한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환상이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섭리적인 모습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넷째 짐승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헬라이든 로마이든 그것이 역사상의 나라로 한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다가 역사속에 없어졌지만 그런 나라의 성격이나 그런 나라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늘 깨어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적 요소나 또는 메데파사 또는 헬라적 요소나 또는 로마적 요소가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아시아 7교회를 말할 때 왜 7개 교회를 말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7가지 유형 안에 우리 교회 유형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7의 신앙 안에 내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책망받을 것인가 칭찬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있다고요. 종말적인 노마로 사단 즉 적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네 짐승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깽이 알죠? 쓰임 받다가 너도 들어가. 알죠? 부지깽이가 그런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막 불타는데 다른 나무들 태우는데 협력자 주인의 손에서 들려서 협력자가 되다가 임마 너도 못 쓰겠다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을 뭘로 삼아요? 보고 삼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사단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사단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욥은 심판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결과가 다를 줄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있어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밀가부르듯이 막가부로 대도 사단은 떠나갈지어라고 믿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건 뭐냐면 정한 시기 안에 사는 짐승들이에요. 그 시기가 끝나면 그 기다림이 끝나면 모두 다 뭐하냐? 심판의 대상의 짐승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그러면 나의 정한 시간은 여러분들 내 생명 붙어있는 시간일 텐데 그 시간 안에 게으른 게 좋겠어요? 충성된 게 좋겠어요? 충성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잠언서에 보면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하면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선물로 다가오는 게 있다. 뭐가 다가와요? 가난과 궁핍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게 좋아. 저는 지금 시간 일어났잖아요. 단 한 몇 초도 손이 안 돌릴 때가 없어요. 뭔가가 할 일이 그냥 태산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야, 마당에 나가면 마당 쓸어야 일부터 시작해서 꽃을 보면 야, 저 꽃 세워줘야 된다. 야, 고름을 줘야 된다. 어저께도 제가 가고 좋아하고요. 가서 위에 옥상에 가가지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고추 다 세우고 고구마 다 반매주고 대파 심고 거름 갖다가 막 거름 넣어주고. 여러분 이게요 매일 돌봄이 아니면 이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여기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제 새벽에 예배 안 나온 사람 이제 간혹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분들은 게으름은 없는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제한 시간 안에, 정한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정한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족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못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붙잡고 아가가가고 하고 일어나더라니까. 아니 60대도 그러는데 뭐 80대 70대는 뭐하고서 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자 의의 도구로 쓰임받자,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행위책에 여러분들의 한 일이 다 기억된다, 안 기억된다? 기억된다. 제가 식물을 갖고도요, 예? 사랑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가서 눈으로 왜 농부들이 가서 할 일도 없이 멀쩡한 밭을 돌아다니나 봤더니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모든 것이 열매를 맺지만 사랑이 빠지면요 다 꽝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가정 돌보고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내게 직분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다가 쓰임받다가 100세까지만 살다가 딱 3일만 아프다가 주님 앞에 우리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나라들이 연대 순들로 계승되었지만 넷째의 짐승이 멸망한 시기에 앞서서 새 짐승을 숭포한다는 것은 참 성경에 보면 참 이해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패권은, 이 나라의 패권은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가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은혜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내 짐승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나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짐승들 참으로 나약할 수밖에 없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고 지구의 거의 반을 다 정복하였다 할 정도로 큰대한 제국이었으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들에게 기름 붓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위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